야고보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가고 있는 아래로 성장하는 삶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겸손이라는 주제의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겸손만큼 중요한 덕목이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듯이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덕목 가운데 핵심이고 모든 덕목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겸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흔히 생각하듯이 겸양의 미덕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겸손은 오직 은혜로만 생겨나고 자라는 영적인 성품이에요. 겸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정말 겸손에 달려 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데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사모하고 추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으면 이 겸손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깊이 파헤치고 연구하고 한번 이렇게 배우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 책을 발견하고 무릎을 쳤어요. 내가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이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 계획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책은 미국 정통 장로교회, 이 정통 장로교회가 이 개혁 신앙을 그래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델이 되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미국 정통 장로교회의 목사인 닉 톰슨이라는 분이 겸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루면서도 또 너무 막 어렵고 막 이렇게 복잡하고 또 내용도 길고 그러면은 읽기가 어렵잖아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짧고 아주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쓴 책입니다. 자,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인간을 아는 지식, 여기에서 참된 겸손이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겸손을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학적 주제와 연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합니다. 정말 너무 좋은 책이에요.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읽기가 어려우면 가까이 할 수 없는데 너무 쉽게 잘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든 교리와 이렇게 연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교리 공부도 돼요. 교리 공부도 되고, 또 이 겸손이 모든 신앙의 덕목과 연관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덕목 기초가 된다고 했죠. 이 겸손에서 다 비롯되는 거예요. 사랑도 겸손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뭐 순종도 겸손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모든 게 다 겸손에서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이 겸손을 배우지 못하고서는 다른 것은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요리문 다 끝나고
또 다른 신앙 고백서나 교리문답을 시작하기 전에 한 15주간에 걸쳐서 이 겸손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기대가 됩니까? 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이 책 다 사셨죠? 뭐 짧아가지고 이제 읽기도 너무 쉬워요. 다른 책들, 어려운 책들만 우리가 읽어봤는데 이 책은 금방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책을 구입해서 한 장씩 읽으면서 또 이 설교를 들으면서 겸손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또 사모하며 추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서론으로서 겸손의 중요성과 정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겸손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겸손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서론적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겸손의 중요성입니다. 자, 저자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교만은 우리의 가장 큰 원수다. 그리고 겸손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친구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을 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자, 사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나요? 원래 사탄이 가장 영광스럽게 지음받은 천사였죠. 원래 사탄이 천사였어요. 근데 그 천사가, 가장 영광스러운 천사였던 그 천사가 어떻게 타락해서 사탄이 됐죠? 교만해져서 타락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인류의 타락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사탄처럼 교만해져서 타락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고 순종해야 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기를 추구함으로 타락하게 된 거예요. 자, 인간의 본질적인 죄가 뭐냐면, 자,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교만이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게 죄의 본질인데 이걸 교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만. 그래서 인간은 타락 이래로 지극히 교만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나면서부터 교만으로 가득한 존재가 됐습니다. 자, 나면서부터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죠.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지독한 뿌리 깊은 교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중립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죄로 지극히 부패한 존재이고 특히 교만한 존재예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교만한 존재예요. 이 교만은 가장 큰 죄이고, 여러분, 죄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일까요? 교만죄. 그리고 자, 왜 교만죄가 크죠?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죄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죄고 저주하시는 죄고 대적하시는 죄가 되는 거예요. 교만은. 그리고 이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자, 죄도 보다 이 본질적인 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본질적인 죄의 결과로 드러나는 죄가 있고 그래요. 근데 죄 중에서도 죄의 뿌리가 되는 죄,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무슨 죄죠? 교만의 죄예요. 교만의 죄. 그래서 교만보다 우리에게 더 위험하고 해로운 것은 없습니다. 교만보다 하나님이 더 미워하시는 죄가 없어요. 교만은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모든 선한 것들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선봉이 뭐예요? 선봉 앞잡이가 뭐예요? 자, 부대가 전진하는데 이 선발대가 먼저 앞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그 적진을 살피고 혹시 누가 공격하지 않나 다 살피면서 이제 안전하다고 싶으면 이렇게 본진이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교만이 뭐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교만해요 지금. 그럼 뭐가 따라오고 있어요? 패망이 따라오고 있어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잖아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칼빈은 전 인류는 교만의 병에 걸려 있다고 했으며 교만을 하나님께 대한 모든 멸시의 어머니로 묘사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죄죠. 근데 교만은 모든 멸시의 어머니다. 그냥 하나님을 가장 크게 멸시하는 죄다. 그리고 이 치명적인 병을 고치기 위해 우리가 애써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우리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정말 교만은 우리를 패망하게 만듭니다. 자, 그에 비해서 겸손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친구예요.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면서 모든 덕목의 기초가 됩니다. 교만과 정반대죠. 자,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이면서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 그랬죠. 자, 모든 죄가 어디서 나와요? 교만에서 나와. 근데 겸손은 반대예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모든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첫째가 겸손이에요. 그럼 둘째는 겸손, 셋째는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그리고 모든 덕목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겸손이 없이는 참된 믿음도 사랑도 순종도 그 밖에 어떤 덕목도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든 덕목은 겸손의 기초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존 트랩은 겸손은 은혜이며 동시에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그랬어요. 자, 겸손이 가장 중요한 은혜인데 그 겸손이라는 은혜는 다른 모든 은혜를 받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시되? 대적하시되.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필생의 과업은 교만이 깨어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헨리 스쿠걸은 겸손은 은혜일 뿐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받는 능력이다. 모든 은혜는 겸손과 함께 성장한다 그랬어요. 자,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미워하시고 그냥 패망할 것이고 그냥 온갖 저주가 다 있어요.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근데 겸손한 자에 대해서는 온갖 은혜가 다 약속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겸손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죠. 교만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교만도 앞잡이고 겸손도 앞잡이야. 근데 겸손이 오면 반드시 존귀가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만이 오면 반드시 욕도 온다. 패망도 온다 그랬어요. 정말 중요하죠. 겸손해져야겠죠. 자, 그런데 사람은 결코 스스로 겸손해질 수 없어요. 야, 그럼 겸손해져야겠다. 그렇게 겸손해집니까? 인간은 스스로 겸손해질 수 없어요. 원래부터 지독한 교만, 망치로 쳐서 깨뜨려야만 될 지독한 교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겸손해질 수 없어.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들이 스스로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되는 것보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이에게 주는 것이 훨씬 쉽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아파트 갖고 있죠. 아파트 팔고 그 다음에 자동차 팔고 모든 거 다 팔아서 그냥 다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쉽지, 스스로 겸손해지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해지는 게 쉬우면 우리에게 무슨 연단이 필요하겠어요. 겸손해지는 과정은 자아가 깨어지는 것이고 죽는 과정이에요. 내가 죽는 과정이야. 그래서 겸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게 교만이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여기고 그냥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깨어지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어?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될 때 내가 내려놔지는 거예요. 내가 포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플라벨은 겸손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의 표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수록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더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 은혜를 더 누리게 될수록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있어요. 자, 겸손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하죠? 겸손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겸손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중요한 게 없어요. 자, 다음으로 겸손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렇다면 겸손이라는 게 무엇인가? 자, 흔히 겸손에 대해서 말할 때 겸손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겸손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자,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겸손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죠. 또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칭찬받을 때나 비판을 받을 때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거는 다 겸손의 열매이지, 겸손의 결과이지, 겸손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아니에요. 자, 겸손이 무엇입니까? 가장 쉽고 간단한 정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하나님 앞에서라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올바로 인식하고 그 높아진 그 교만을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히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저자는 겸손의 원리를 더 자세히 좀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자, 뭐라고 정의를 했어요? 겸손은 하나님을 지향하는 자기 인식에서 비롯한 낮아지려는 성향이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은 하나님을 지향하는 자기 인식에서 비롯한 낮아지려는 성향이다. 자, 겸손을 낮아지려는 성향이라고 했어요. 낮아지려는 성향이다. 영혼의 성향이라는 거죠. 성향. 그래서 교만이 높아지려는 성향이라면 겸손은 낮아지려는 성향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성향에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행위가. 그냥 교만이라고 하는 거,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행위 자체가 아니고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라는 거예요. 성향. 그래서 높은 쪽으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는 교만이고, 낮아지려는 성향은 겸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낮은 자존감과 겸손을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자, 낮은 자존감이 무엇입니까? 낮은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자기를 못났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자기를 부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남보다 부족하다 생각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이게 낮은 자존감인데 여기서 열등감이 나오고 무능감이 나오고 비교의식이 나오고 소심증이 나오고 우울감이 생기고 불안감이 생기고 자기 비난이 생기고 타인 의존이 생기고 완벽주의, 또 도전을 회피하는 마음, 비판에 대한 과민한 태도 등이 생겨납니다. 근데 낮은 자존감은 죄예요. 죄. 한마디로 이게 겸손과 완전 상관이 없어요.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의 판단을 무시하고 자신의 평가와 기준에 집착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에게 의존하는 교만의 다른 형태입니다. 자, 왜 낮은 자존감이 생기죠? 왜 낮은 자존감을 가지죠?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누구의 평가에 의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평가에 의존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그리고 뭐 열등감이 생기는 것도 그렇고, 이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좀 높이고 싶은데, 높아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열등감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은 교만의 다른 형태예요. 이것도 교만이에요. 사실은 낮은 자존감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집착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며 칭찬과 인정을 갈망하고 타인에게는 지극히 비판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낮은 자존감을 갖는 게 아니에요. 참된 겸손은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것입니다. 정말 겸손해지면요, 겸손한 사람은 자유로워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자기보다 아무리 높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도 기죽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이 건강한 자존감을 심어줘야 되는데, 건강한 자존감을 심어주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요, 야 내가 여기서 공부 제일 잘해, 내가 여기서 제일 똑똑해, 그래가지고 우월감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 수재들만 모이는 뭐 그런 학교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제일 못한 거야. 그럼 거기서 우월감이 뭘로 바뀌어요? 열등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서울대 학생들 중에서 그렇게 열등감 가진 사람이 많대요. 누군가 비교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올바른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결코. 정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인식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이야말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 그래서 겸손은 낮아지려는 성향이다 그랬어요. 무슨 성향? 낮아지려는 성향이다. 그런데 낮은 자존감과는 관계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낮추려는 성향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겸손은 그냥 낮아지려는 성향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자기 인식에서 비롯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자기 인식. 자, 겸손은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리엄 팔리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을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으로 인해 형성된 내적 상태입니다. 일단 겸손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누구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봐야 겸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 그냥 이 겸양의 미덕은 가질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겸양.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짝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아래로 향하는 겸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을 알게 되면 우리 자신이 유한한 피조물이요 부패한 죄인이라는 의식이 분명해지고 낮아지려는 성향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은 하나님의 위엄과 자신을 비교해보기 전까지는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절대로 충분히 의식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으면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없으면 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낮아져요? 자기가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사실,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교만이 깨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겸손이 뭐와 짝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짝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겸손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많이 알아갈수록 내가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지겠죠. 점점 더.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과 겸손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태도로 또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지향하는 자기 인식에서 비롯한 낮아지려는 성향은 다른 사람들을 사심없이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위로 경외함이 자라고
아래로 겸손이 자라고 밖으로 사랑이 자라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에요. 자, 위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 아래로는 겸손. 밖으로는 사랑. 이것이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죠. 자,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겸손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겸손한가? 위로 향하는 경외심, 아래로 향하는 겸손, 밖으로 향하는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사는가? 내 겸손의 깊이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렵게 여기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알고 하나님께 얼마나 쉽게 굴복하는가, 이것이 겸손의 깊이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인데, 다른 말로 하면 심령이 가난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갖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은혜,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이제 이런 것들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발견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피조물임을 깨닫게 되고, 특별히 뭘 깨닫게 될까요? 나의 죄를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때마다 사람들이 꼬꾸라져요.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장면에서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 같이 돼버렸어. 그냥 엎드려서. 사도 요한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냥 죽은 자 같이 엎드려졌다고 했잖아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성을 느끼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는데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데 그래도 말씀하시니까 그냥 헛수고기 한번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신성을 느낀 거예요. 신성을.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죄를 발견하게 돼. 내가 부패한 죄인임을 발견하게 돼. 그래서 심령이 어떻게 된다? 가난해져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30여 년간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뭐 이런 거 내놓을 게 없어요. 죄밖에 없어. 그동안 내가 뭔가 선을 행하고 살아왔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하나님의 긍휼이었지.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이고 진노를 마땅한 자인지를 알게 되니까 심령이 어떻게 된다? 가난해.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 마음을 다해 구체적으로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겸손과 온유가 함께 간다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겸손하게 되는데 겸손해진 사람은 온유해진다 그러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주장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막 거칠게 대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막 자기 소유를 주장 이러지 않고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온유한 태도가 된다. 순종적이 되고 또 양보하고 또 자기 걸 내놓고 이런 태도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향이 우리의 겸손을 측정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도구가.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 높이가 어느 정도인가, 나의 그 심령이 가난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겸손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해져야만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지 못한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부터 교만한 존재라 그랬죠? 지독하게 교만한 존재인데 그 교만이 좀 깨져야, 그리고 겸손해져야 내가 얼마나 교만했었나를 깨닫는다고요. 진짜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교만한지를 몰라요. 그 무지라는 것도 그렇다고 했죠. 무지. 자기의 무지를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가지고 뭔가 진리를 조금 깨달으면, 아이고 내가 무지한 자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그래서 뭔가를 깨달아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무지를 고백해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라, 그 뜻이에요. 그 자신을 몰라,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몰라. 이중적 무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지죠. 그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니까 무지죠. 그래서 이중적인 무지예요. 이것처럼 겸손도 마찬가지예요. 겸손도. 진짜 겸손해진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요. 내가 이토록 교만하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겸손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낮추시고 연단하셔서 그 교만을 깨어지게 하시는 것이 그렇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것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교만이 깨어질 수 있었을까? 자,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자신을 겸손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참 겸손해.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겸손하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일수록요, 남의 교만을 견디질 못해요. 저 교만해가지고. 교만한 사람일수록 그냥 남의 교만이 그냥 너무 의식이 돼가지고 그냥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너무 교만하다고 탄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려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성화의 과정은 교만이 깨어지고 겸손해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일생토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만을 낮추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겸손의 은혜를 구합시다. 정말 겸손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자, 오늘 겸손의 중요성과
또 겸손의 정의를 서론적으로 살펴봤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한 장 한 장을 통해서 겸손에 대해서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쓱 읽고 알고만 지나가는 건 별 의미가 없죠.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겸손에 대해서 할 얘기 다 한 거야,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가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정말 우리에게 겸손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가장 큰 원수가 교만이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친구가 겸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하면 망합니다. 그러나 겸손해지면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겸손의 은혜를 깨닫고 사모하고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5주 동안 이 겸손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살펴가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교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겸손을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